찬송가 401장 같이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시든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들과 또 가족을 섬기며 사는 성령 충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며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귀하게 잘 쓰임받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분단 70년이 넘은 이 땅도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 그리고 물질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모자이크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사는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142페이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참된 평안이라는 챕터의 내용입니다. 평안,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평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가정의 평안, 우리 자녀들의 평안, 이 평안한 삶을 위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에 언제나 들어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이 평안을 구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특별히 건강의 문제, 그 코로나가 지금 있어서 특별히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안전하고 또 평화하고 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관심 있는 그런 제목입니다. 세상에 이렇고 믿건 안 믿건 간에 상관없이 이 평안을 구하는 시대인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따르는 자들은 오늘 말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놀라운 평안과 그런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성경은 이렇게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와 그런 불안의 삶을 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집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때때로 저와 함께 서울 시내길을 나올 때가 있는데 물론 저는 잘 아는 길이지만 저희 아이는 잘 모르는 길이죠. 낯선 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저랑 손을 꼭 붙잡고 가면서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아버지를 따라 나섭니다. 버스를 탈 때도 전혀 얼마큼 돈을 내야 되는지 차비를 내야 되는지 전혀 걱정하지 않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이 아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잠도 잘 잡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빠가 자기를 도와줄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것을 결정하고 또 행동할 때 우리는 때때로 아버지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또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서 주님은 그냥 방관자처럼 옆에 계시고 결국 모든 것을 내 의지와 내 뜻대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뜻대로 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많을 때 염려하고 또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의 막내 아이도 저랑 같이 있으니까 아빠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아이들의 눈에 관심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저희 아이도 지나가다가 정말 멋진 것을 보면 장난감이나 예쁜 인형들을 보면 아버지 손을 놓고 그것을 구경하러 따로 가죠. 그런데 잠시 뒤에 자기가 아버지의 손을 놓고 가서 보는 즐거움은 있지만 자기 옆에 아빠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이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심지어는 울기도 하죠. 그래서 아빠 어디 있는지 찾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당연히 염려와 걱정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곁에 딱 붙어 있어서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세상을 살면서 염려하며 사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이죠? 아마 그 돈을 비롯한 재물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많은 염려는 이 재물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그것을 빼앗기거나 또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물을 이 땅에만 쌓아두지 말고 빼앗길 염려가 전혀 없는 이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바로 의식주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이 의식주 문제를 많이 염려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염려하는데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소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보물을 가지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우리들의 보물을 쌓아두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비로소 자녀된 우리는 염려 없는 그런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하는 것으로 삶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와 불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그 나라에서 부동산 정책, 대학교 입시 정책을 할 때 자꾸만 변하니까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변하지 않아야 우리가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데 이게 변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종종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집안이 약하거나 흔들리는 곳에는 결코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콘크리트로 바닥을 단단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깊이 구덩이를 파서 단단하게 한 이후에 그 위에 안전하게 집을 짓죠. 비록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단단하게 해야지 집이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정말 튼튼하고 좋은 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집도 그렇게 짓는데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디에 짓고 살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은 그 시대에만 맞습니다. 이게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고난의 때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내가 맞다고 생각되어진 그런 가치관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동안에는 그것이 잘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인생은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말씀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내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서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 위에 삶의 기준을 세우고 인생의 집을 세워가시는 정말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염려 없는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살면서 하나님과 사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따먹고 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계속 남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사귐 안에, 이 교제 안에 평안도 있는 것인데 그 평안이 잃어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안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아마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런 놀라운 기적도 베푸시고 이제 무엇인가 때가 되었다, 예수님의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님의 나라에 나를 왼팔과 오른팔, 그러니까 좌의정 영의정 뭐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나는 죽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런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 바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성령님을 보내어 줄 것이다.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이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는, 비록 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평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아버지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사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내 삶의 어떤 기준을 삼으며 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사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만 그 평안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대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불순종의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또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